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변호인 본 기억 있으신가요? 보셨나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일생 중에 불임 사건 변호했던 그 내용들을 다뤘던 그 영화인데요. 그 대통령 역을 맡았던 배우가 송강호 씨였죠. 그 영화 중에 보면 이제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절로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아이까지 낳은 상태에서 그래서 더 이상 고시 공부를 이어갈 수 없게 되자 포기하죠. 그리고 그 책들을 헌책방에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주 가는 국밥집에서 밥을 먹죠. 그런데 마침 그때 국밥을 차려주시던 주인 아주머니가 그런 말도 하죠. 이참에 밀린 외상값 좀 갚자고. 그런데 그때 먹는 국밥이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책 판 돈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도 낳았고 또 일자리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국밥을 안 내고 도망가려고, 먹튀를 하려고 이제 눈치 봐서 아주머니가 부엌에 들어가는 사이에 나가려고 하는 장면이죠. 이제 막 문을 열려고 하는데 누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안에 아주머니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그 주인집 아주머니의 아들이 평상에서 숙제하고 있었는데 이 아저씨하고 눈이 마주친 거죠. 저 아이는 아는 거죠, 지금. 이 아저씨가 무슨 행동을 하려는지. 이때 송강호 배우가 어떻게 했을까요? 문을 열고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달려서는 토하게 되죠. 자, 이 영화를 어느 가정집에서 TV로 한 식구가 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딸,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과 함께 이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딸이 이 영화를 보고 이 장면에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저 아저씨 왜 토해? 그래서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왜 저 아저씨 왜 갑자기 토해? 그랬더니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먹고는 바로 뛰어서 그렇지. 옆에 있던 부인이 막 화가 나고 가슴을 칩니다. 두 사람이 영화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왜 토한 거예요? 아이와 눈이 마주쳤던 거죠. 그게 부끄러웠고, 이런 자신이 몸내 창피하고 부끄럽고 화가 나고 속상했던 거죠. 그런데 딸은 어려서 이해를 못했다 치더라도 이 아빠는 도대체 왜 이해를 못한 거죠? 공감하지 못한 거죠. 여고 동창생 3명이 어느 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우연히 만났어요. 만났는데 화제 이야기 내용은 그 중에 한 친구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직후라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요즘 자살이 유행이래. 그것도 가족 동반 자살이 그렇게 많다네. 특히 일본 디즈니랜드 있잖아. 거기에 호텔에서 특히 가족 동반 자살을 많이 한대. 아이들을 데리고 디즈니랜드에서 놀러와서는 신나게 놀고 다음날 함께 자살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호텔 직원들이 이제는 그런 가족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발견을 했다는 거야. 한참 이야기를 듣던 중에 한 친구가 말합니다. 그 공통점이 뭐야? 그 공통점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자살하는 가족들의 공통점은 카메라를 안 가져온대. 여러분 이 이야기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소름 끼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른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는지 아세요? 왜 카메라가 없어서 자살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 거죠. 스토리 다 들었어요. 그런데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유난히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단순히 청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밝혔는데 제가 공감하는 3가지를 뽑으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비교하며 듣는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 경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렇게 계속 자기의 경험과 혹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비교해서 본다는 거죠. 굉장히 객관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의도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저 의도가 뭐지? 저 말의 저희는 뭘까?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나에게 하고 있지?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 상대방의 의견에, 말에 쉽게 공감하거나 빠져들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상대방에게 다음 내가 할 말을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상대방 이야기는 잘 안 듣는 거죠.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이 말을 해야지, 아, 이거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상대방 말 함께 빠져들지 못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공통점 모두 대화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상대방 말에 전혀 귀담아 듣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을 비교하고 있거나 혹은 의도를 파악하거나 혹은 다음에 내가 할 말을 떠올리고 준비하다 보니 빠져들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의 말을 잘 못 듣게 되고 그 담겨있는 깊은 의미 함께 공감 못하는 거죠. 정은하라는 소설가가 이 주제에 대해서 칼럼 짧게 쓴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밥을 먹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말했다. 요즘에 어떤 책을 번역하니? 그동안 하는 일이 바뀌었다고 몇 번 얘기해 줬는데 이 친구는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또 이렇게 묻고 있었다. 나는 번역 일을 그만두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해 주었다. 친구는 아, 그랬었지 하고 고개를 끄덕인 뒤 또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쭉 따라 듣다가 문득 우리가 늘 이런 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는 언제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몰랐고 그때마다 나는 몇 번씩 했던 이야기를 계속해 주어야 했다. 지금은 촉망받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그 친구는 학창 시절부터 똑똑하기로 유명했다. 그냥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언변도 좋고 유머 감각도 탁월한 엄친딸이었다. 희한한 것은 이 친구가 이어온 친분의 역사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이 친구와 가깝다는 느낌 혹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 금세 답이 나왔다. 친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몰랐다. 자기 말을 논리정연하게 풀어가는 재주는 있었지만 상대가 하는 말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일 줄을 몰랐다. 상대가 말을 시작하면 한동안 듣는 신용을 하다가 중간에 끊고 자기 얘기로 방향을 돌렸고 상대가 기분이 상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데도 그에 대한 자각 없이 헤어지는 순간까지 자기 얘기를 이어갔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요, 똑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사우정처럼 청력이 안 좋아서도 아닌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상대방 말에 공감하지 못하고 듣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상대의 이야기를 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의 얘기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더 이상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 조언도 구하고 함께 이 이야기에 빠져서 나의 이야기와 함께 마음을 같이 써줄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의 이야기와 함께 상대방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하고픈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그랬구나. 나도 전에 그 비슷한 일이 있을 뻔했는데 내가 먼저 그런 경험을 했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나도 잘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상대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경청하는 거죠. 듣는 거죠.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는 두 사람이 하지만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화는 따로 겉돌지 않아요. 서로 섞이고 어울려 하나의 대화를 두 사람이 공통으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 일상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늘 우리 신앙인들의 소망이, 로망이 뭐예요? 로망이 뭐예요?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뭐 하시게요? 죄송합니다. 물론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천국 가야겠죠.
천국 가서 평생도 아닌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의 눈과 눈을 마주보며 맞대어야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영생토록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함께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것도 없겠죠. 아마 우리가 이 긴 시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목적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터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많은 좌절을 경험하지요. 듣고는 싶으나 잘 듣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도 사실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16장 2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쭉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말씀을 읽다가 이제 갑자기 잠언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의 패턴은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성경 일독하는 통독 성경의 말씀 순서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통독 성경의 말씀은 그 권별로 배치된 지금 우리의 성경의 구조가 아니라 내용상 구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열왕기상 앞부분은 그 주인공이 솔로몬 왕입니다. 온통 솔로몬 왕으로 1장부터 10장까지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사무엘하의 말씀은 다윗 왕 이야기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열왕기상 앞부분은 이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이었고, 그러다 보니 내용 연관상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하는 잠언, 아가, 전도서, 시편 말씀까지 여기에 이제 붙여 놓게 된 거죠. 자, 이 말씀까지 다 읽고 다시 이제 우리는 열왕기상 11장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그래서 잠언 1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잠언 말씀도 간단하게 요약할 설명을 드리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좀 커다란 주제를 가진 강화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장부터 22장까지 아마 잠언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지금 10장부터 22장까지 22장 16절까지 이어지는 아주 간결한 형태의 경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소위 말하는 375개의 단편 경구 선집이라고 합니다. 375개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매일 한 구절씩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신앙의 연습 훈련도 있었는데요. 그게 가능한 것이 이게 이어진 내용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그 구절 안에 거기에 모든 주제와 내용과 기승전결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잠언 읽을 때 우리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 문맥을 따라 읽다가 놓치더라도 그 구절 구절 말씀이 다 독립된 말씀이기 때문에 읽기에는 좀 쉽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렇죠. 딱 한 구절로 이루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오늘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잠언 말씀이에요. 전형적인 형태라고 말씀한 것은 짧은 한 구절 말씀이 어떤 특별한 잠언의 형식을 이루고 있는데 그 형식이 무엇이냐면 대꾸의 형식입니다. 대꾸의 형식.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16장 20절 말씀은 어떤 대꾸로 이루어진 거예요? 두 개의 문장이 서로 대꾸로 이루어져 한 구절 안에 배치가 됐어요. 그 두 가지 내용은 뭐냐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뭘 얻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얻는다. 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대꾸는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이 두 가지 말씀이 대꾸를 이루면서 16장 20절 한 구절을 독립적 형태의 메시지를 이루며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차분히 좀 살펴보면 후반부의 말씀 먼저 볼까요? 후반부의 말씀은 뭐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자,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인데 어찌 복이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일까?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삶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소망하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일까? 그 내용을 오늘 우리 성경은 짧지만 16장 20절 한 구절에 대꾸의 형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복 있는 삶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의지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 안에서 대꾸의 형식을 통해 뒷부분의 말씀이 이제 앞부분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16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볼까요? 네, 같이 한번 했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최소한 20절 말씀 계속 띄워주실래요? 최소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많은 다른 방법이 있으나, 오늘 우리 본문 잠언 16장 20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법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하고 주의하면 좋은 것을 얻는데, 어떤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누리는 복을 얻게 된다. 자, 이게 잠언 말씀의 대꾸적 형식을 통해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잠언 말씀의 형태예요.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 대꾸를 이루면서 서로 메시지 보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말씀을 주의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말씀을 주의한다. 주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조금 개념이 넓습니다. 여기에는 이 뜻은 지혜롭다, 총명하다, 통찰하다, 이해하다, 신중하고 사려 깊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주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죠. 주의 깊게, 지혜롭게, 총명하게, 통찰하며 이해하며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우리 묵상할 때 표현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말씀을 궁구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궁구한다. 말씀을 그냥 읽고 소리로 지나가는 것을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끄집어서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집착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천착시키는 거죠. 그리고 궁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야, 말씀에 주의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게 어떤 방식일까? 어떻게 말씀을 읽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말씀에 주의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걸까요? 다른 많은 삶 물론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삶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일 것이고,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은 어떤 방법이냐? 이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것은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천착시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궁구하는 것이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 구약 신앙의 핵심은 사실은 그래서 여기 말씀에 있었어요. 우리 구약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눈에 보이고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붙들었던 거죠. 주의 깊게 한자 한자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필사를 많이 했는데, 필사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 이런 이름이 나오면 발음도 그렇게 못했어요. 불경스럽다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대신 읽고, 그 부분이 나면 멈추고 여호와 이름 쓰기 전에 어디로 갔어요? 옆에 씻는 곳으로 가서 온몸 목욕 제기하고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와서 야훼라는
글씨를 쓰고 성경 필사를 계속 이어갔던 게, 이게 우리 구약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였어요. 이렇게 말씀을 대했다는, 마치 꼭 하나님을 대하듯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그랬던 그 말씀의 신앙의 패턴이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방법이 결코 잘못된 방법이 아니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왔던 말씀에 천착하는 이 신앙의 방법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려 했던 구약 신앙의 삶 그대로 하나님은 신약시대까지 이어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수천 년을 붙들었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곧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육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그 핵심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말씀의 집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두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에 주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일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오셨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오셨고, 이제 또 말씀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들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천착시키고 궁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되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그래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장수기에 와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어느 산골의 유명한 기도원의 권사님의 기도가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험한 목사님의 안수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있고, 이 말씀에 우주 만물의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과 생애와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하심의 의미와 내용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드심으로 하나님 붙드시고 의지하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주의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읽어야 주의 깊게 읽을 수 있을까요? 점점 눈도 침침해지고 어두워지고, 또 우리 예배 형식이 다 영상을 통해 말씀을 보여주니까 요즘 성경책 안 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굳이 성경책 읽지 않더라도 다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성경책 잘 읽지 않는 신앙의 삶이 점점 정착되어 가는 것 같아요. 굳이 성경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책 잘 안 읽죠. 한국인의 평균 독서량이 1년에 한 권도 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붙들고 읽을 수 있을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새벽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원튼 원치 않든 성경 일독 하시게 돼요. 웃기만 하시고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 더 좋은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듣는 방법, 그 방법이 뭘까요? 매주 주일에 이렇게 와서 영상을 통해 보여주던, 설교를 통해 목사님이 들려주시던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핸드폰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하도 문자, 국가에서 보내주는 많은 경고 메시지 문자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 문자를 받았는데 어떤 문자 내용이냐면요, 죄수 호송 차량이 도로에서 전복되는 바람에 안에 타고 있던 죄수 수감자들이 도망갔다는 경찰청의 발표 문자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시에 이 문자를 보냈고, 그래서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위험하니까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런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였어요. 자, 이 남자가 길을 가다가 이 문자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 큰일 났다.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집으로 가야지 하고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가던 길을 계속 갔을까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계속 가던 길을 갔어요.
그러다 또 문자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방송국에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의 문자가 날라왔어요. 이번엔 사진도 함께 넣어서 문자를 보내었어요. 보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그리고 위험하니까 돌아다니지 말라고. 자, 이 남자가 두 번째 문자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우, 큰일 났다. 위험하네.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하고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가던 길을 계속 갔을까요?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가 또다시 문자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구청에서 문자가 왔고 우리 구에서 이런 사고가 났으니 구민 여러분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인 줄 알았더니 더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구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경각심을 느끼고 심각해야 되는데 이 남자가 이 문자, 세 번째 문자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던 길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계속 길을 갔을까요? 계속 갔어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가 마지막에 문자를 받습니다. 근데 이 문자는 달랐어요. 아주 짧고 간결한 문자였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여보, 수상한 사람이 우리 집 창문을 자꾸만 들여다보고 있어. 빨리 와. 이 남자가 이 마지막 문자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계속 길을 걸어갔을까요? 택시 타고 바로 집으로 갔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긴급하고 직접적인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내가 듣는 거죠.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마음에 그렇게 된다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경의 말씀이 단순히 문자적 기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직접적이고도 긴급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주의 깊게 들릴 수 있겠죠.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성경책을 펴고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동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직접적이고 긴급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것으로. 말씀에 주의하라. 말씀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이고도 긴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직접적이고도 긴급한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을 신적 긴장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대표 기도 장로님의 음성을 통해 지금 나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린다고 생각한다면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찬양이 그 말씀이 그 설교가 어찌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 신적 긴장감을 가지고 직접적이고도 긴급한 하나님의 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삶으로 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듣고 신적 긴장감 가지고 매 순간순간이 나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임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